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나가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니한 자인지를 구분하게 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실상을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 모든 세상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전적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의를 가진 자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그래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서 사랑하겠다는 그 자체의 생각이 인간 스스로 나오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손들에게 끼친 그 영향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요한일서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결과로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첫 번째 형제사랑의 열매가 뭐냐? 살인죄가 그 열매라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이웃 사랑을 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를 받은 자야 되어야 비로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의 말씀에 앞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의 단어를 3개 붙이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여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가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이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논하기 전에, 사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뭐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만일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셔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백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합니다. 셋째,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해서 라고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진리가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같으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실천의 사항에 나가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신분을 가진 내가 죄인된 남을 용서해 주겠다.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 남을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자가당책입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렵다 하심의 칭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강조는 하나님의 용서가 이끌어 남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다면 남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는 그 사랑은 필연적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당당하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체험이 없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하냐? 첫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조건이 없다. 두 번째, 단번에 이루어진다. 세 번째, 불변적이다. 네 번째, 영원한 용서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깊습니까? 그걸 실제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탕자를 나아가서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용서해 준 그 내용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해 준 네 가지 특징을 보면 첫째, 조건 없이 탕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은 용서해 줄 때에 항상 용서에 조건을 붙이려고 합니다만은 탕자의 아버지는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돼지를 치다가 허랑방탕해서 돌아오는 자식에게 한마디의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용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준 용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조건 없이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건 없는 용서는 100번의 형벌보다 더 효과적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한 것은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할 때에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지요. 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돼지를 쳤던 얼마나 악취가 그 옷에서 풀려나가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모습에 절대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 움직이지질 않는 거예요. 온전히 아들만 사랑하고자 아무 상관이 없어 끌어안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실천으로 옮겨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구체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의 그 엄청난 대가를 그냥 치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주님이 채찍에 맞았고 가시에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또한 피를 빗물같이 흘러게 되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에게 신비틈을 받으며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박혀서 노마 병정이 최후에 찌르는 그 참자국으로 흘려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마지막 그분의 입술에 나온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에게 저주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과 약속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죽음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는 탕자의 과거의 허물됨을 문제로 삼지를 않습니다. 너 지난날 어떻게 살아서 죄를 낱낱이 한번 구해봐. 분배받은 그 재산은 다 어디에다가 탕진해서 오함을 치고 또한 자술서를 써보라고 신문하는 그런 아버지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탕자를 위해서 모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과 같이 잔치를 내주는 마치 여러분 이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에게 주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 한평생의 강도지 됐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강대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삭지하는 하나님이니 삭지하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죄를 삭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버지는 탕자에게 전과 똑같은 아들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로 나가기 전에 둘째 아들의 그 대우를 돌아온 다음에도 똑같이 대우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바로 권위의 회복을 준 것이지요. 권위의 회복,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 우리에 나타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기 이전에 침례했던 그 관계가 허랑방탕한 다음 돌아와서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여겨지는 관계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진정한 형제의 사랑과 용서는 상대방에게 동일하게 전과 같이 회복된 것과 같은 모습 속에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로 인정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진정한 사랑 안에서 그 관계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그 관계가
바로 용서하는 누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요,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를 하지 못하면 조건으로 용서하게 된 그 결과는 진정한 사랑으로 용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조건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은 내가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인가? 라고 하는 하나의 테스트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남을 용서하여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사랑을 받았는지 너 한번 확인해 보여줘라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불행의 자충수가 뭘까? 나는 절대로 용서해 주지 못해. 스스로 불행의 자충수를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은 어디서 나온 거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아라. 이는 절대로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땅에서 난 것이요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탕감하지 못하겠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니 오히려 참혹한 저주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해 주기를 용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 용서의 예화를 빛이라고 하는 바로 부치에 대한 관계로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길래 율법에 보면 한 3번쯤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이쯤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형제가 내게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몇 번이나 그에게 용서를 해줄까요? 내가 한 7번쯤, 3번이 아니라 곱하기 해서 더 많이 자기는 최고의 관용을 베풀어서 7번쯤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1번이라도 해주라. 이거 무슨 말씀의 내용입니까? 490번 무한정 용서해주라. 그 말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과도한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무한정으로 그 자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7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걸고 용서해 준다 같으면 어떻게 인간이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러한 무한한 용서를 우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임금에게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와서 빚을 갚아달라고
단청을 했다. 그 빚이 얼마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임금님이 마음이 너그러운지 그 빚을 싹 다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고 또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이 즐거움을 가지고 궁궐을 탁 벗어나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가 딱 나타났다는 거지요.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빚진 것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동관들이 너무 마음이 민망해.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임금님에게 구했더니 당장 그 사람을 불러들이라 그러고 그 사람의 빚진 자에게 옥에 다시금 가두어 고통을 주는 바로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나가서 하루 버는 품삯 10만 원만 따져도 6조억이 되는 거예요. 6조억. 조란 단어가 여러분 동그라미가 12개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탕감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누가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개를 가지고 있는 자가 꼭 하나도 60만 분의 1도 못 주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와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나가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60만 개를 그냥 너 공짜로 받았는데 그 한 개를 남에게 줄 수가 없다 같으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씩 이런 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너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기쁨을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용서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70인들이 돌아와서 막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기적 능력을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조건은 우리 어떤 행위로 나온 것이 전혀 아니자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일러주는 말씀이 있지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용서해 준 조건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여러분 외우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외우지요?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식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입은 그 사랑을 남에게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빚진 자가 갚아야 될 돈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는 거예요. 당연하다.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의미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다 믿습니다. 믿는 자라 할 것 같으면 당연하다.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하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까?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입술이 좀 힘들지요.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럴 분 계십니까? 나 그렇게 못해. 아직 무엇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버린 목숨은 왜 생각지를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일러주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그 사랑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10계명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계명 지키자, 2계명 지키자 뭐 따지고 논리를 피워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도 많은 계명이 있지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과 마찬가지니라. 요거는 할 수 있고 요거는 못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도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못 지킬 계명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표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의 사이클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사이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남이야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이미 사랑했다라고 하는 용서해 줬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서 상대방에게 참된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참된 사랑을 누리는 자는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성경만 읽어도 거기 해답이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라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 우리 인간의 제일 무서운 두려움이 뭐지요? 죽음의 두려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뭐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아 어디 있느냐 하고 외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기쁨의 자유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가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은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문제가 부닥친다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바로 은총의 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나 못하겠는데요. 자꾸 인간을 바라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속에 용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했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왜 안 주겠는가라는 거지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아는데, 이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고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자, 이것이 누구냐? 곧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로 내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첫째, 두려움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그 응답,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자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유리해 주는 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예요. 형제를 위해서 말로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걸 마땅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목숨도 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 삶 속에 우리의 여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